우리가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한 내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3번 정도 베드로 설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번 살펴봤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반응은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떡할까, 무엇을 할까, 어찌할 거라는 그 반응에 보인 그 반응이 질문으로 나왔는데,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왔을 때 그 반응에 대한 대답,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과 최종, 이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오늘 보면서 이제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37절 38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이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38절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에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뭡니까? 회개하여. 헬라어도 메타노이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똑같은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의 핵심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믿음이 더 먼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오늘 여기서 회개라는 말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말은 이 두 개가 별개로 분리해서 볼 게 아닙니다. 이것을, 물론 회개와 믿음은 100% 똑같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회개와 믿음이 서로 깊이 연관되지 않으면은 회개와 믿음은 별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개하여라고 말할 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제한 회개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또 믿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분리시켜서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라고 말할 때는 믿음이 같이 깊이 연관된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자, 여러분 오늘 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 회개는 보통 3단계로 주어집니다. 물론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3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말은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의 뉘우침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너 회개해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 잘못되는 것을 깨달아, 이런 의미가 가장 강력하게 올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회중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뉘우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를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었구나, 우리들의 메시아였구나, 우리들의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요거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거는 뉘우침은 회개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발점에 불과하지만 이게 없으면 또 회개는 시작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트리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총을 쏘는데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방아쇠를 당긴다고 해서 이 총알이 다 목표물에 다 도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뭔가는 모르지만 방아쇠를 당겨야, 트리거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총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뉘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회개의 1단계는 시작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이 찔리는 말씀이 우리를 뉘우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도피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거나 분노하거나 이 말씀을 털려서라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절대로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게 방아쇠의 트리거가 되는 그것이 이제 회개의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 오늘 우리가 좀 이제 깊이 볼 건데요. 회개하여라고 말할 때는 이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뜻은 바꾼다는 겁니다. 메타 바꾼다, 노이아를 바꾼다, 정신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우리들의 정신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바꾸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한다, 메타노이아, 정신을 바꾼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약 성경에는 너 마음을 바꾸어라, 메타노이아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에는 회개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회개가 있는데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에 가고 세상으로 갈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돌아오라 이 말이 테슈브인데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단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고 이 회개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정말로 회개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뉘우침의 감정을 받아서 뉘우침의 감정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용어로 하면 유턴하는 거죠. 이게 뉘우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든 내 욕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방향을 턴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가다가 엑싯을 잘못 빠져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특별히 낯선 데 가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봐도 아차 하는 순간에 싹 지나가고 또 겁이 나서 아차 하는 순간에 덜 갔는데도 엑싯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참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에. 자, 그럼 여러분들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데 엑싯 30에서 빠져야 되는데 29로 빠졌다 아니면 30을 지나가서 31에서 빠졌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턴해야 되죠. 딱 돌아가는 순간에 이리 보면서 이거 잘못 가네 하면서 에이 더 열심히 가자 해서 계속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잘못 가네 그 순간부터 유턴할 자리를 찾아야 된다. 바로 거기서 유턴할 수 있으면 바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슈버 돌아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딱 제대로 잡아야 되죠.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히면 즉 목표물의 하나에서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방향이 안 잡히면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갔는데 엑싯을 놓치고 잘못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향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멈춰서 방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도 놓쳤는데 무조건 열심히 가는 것보다는 멈추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회사의 기업이나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신입생 연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생 연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당신들이 이 학교에서, 당신들이 이 회사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잘 들어보면은 내가 공부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사에서는 회사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보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우수한 사원이고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안 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건 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기억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니까 베드로도 첫 마디가 말하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일을 해봤자 더 손해고 더 일이 망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에 성도의 삶의 방향에서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개혁이란 말은 많이 들었고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사실 마틴 루터 앞에서도 종교개혁을 했던 14세기 위대한 그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구자들의 영향으로 그들의 했던 그 종교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쭉 면밀히 살펴보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그건 이미 어디에서 판결 났는가 하면요, 마틴 루터가 10월 마지막 날에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서 그때 중세 가톨릭, 그때는 뭐 가톨릭은 개념이 없어요. 중세 기독교 가톨릭 같은 거니까 중세 가톨릭 또는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 해보자, 컨퍼런스 해보자, 그런 말로 99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제1조부터 이게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이 이미 거기서 판명이 나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뭡니까 그 검색에 들어가서 아니면 챗GPT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든지 찾아보면 95개조 그 반박문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1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무슨 단어가 나왔죠? 회개입니다. 95개조 경문 가톨릭의 반박문을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볼게요. 제1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가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여기서 회개의 내용이 뭔가도 말하지만은 회개는 삶 전체라는 겁니다. 모든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 회개의 내용보다 마틴 루터가 첫 번째 제1조 문항으로 회개를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뭡니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중세 가톨릭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함께 얘기해 보자. 그런데 함께 얘기를 하려면 그 주제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주제의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걸 토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딱 1조에 벌써 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는 뭐냐면 우리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회개라는 걸 말할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충분히 성공할 수밖에 없대. 방향이 잘 정해졌지 않습니까? 딱 목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그 당시 중세 가톨릭을 보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요, 참 이 회개 없이 여러분 제가 가톨릭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회개 없이 교황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의 교황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요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교황도 있어요. 정말 일상적인 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상적인 노동자의 삶보다도 훨씬 못해요. 교황은 뭡니까? 정말로 지금 가톨릭 교황은 전 세계 신앙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전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교황이고 신격화 정도인데 이 교황이라는 사람 보면은 인간 말종들도 교황으로 올라가요. 중세 물론 모든 교황이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부 그때 타락했던 교황. 이 사람들이 회개했냐는 게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하고도 넌지시 교황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좀 죄송한 회개 안 하고도 목사 직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저 사람이 목사를 하냐? 저 회개했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등록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교인은 됩니다. 멤버십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고 멤버십을 가졌다고 해서 다 회개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개 안 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예배
예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회개 안 하고도 교사할 수 있고, 회개 안 하고도 성가대 할 수 있고, 회개 안 하고도 목사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도 종교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종교생활 다 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회개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 한번 했지만, 어느 대형교회에 하도 물건이 많이 없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당회를 해서 교회 입구 게시판에 커다랗게 이렇게 이런 글씨를 적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한국 교회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소지품 도난주의, 교회 입구에 안타깝게도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교인이 다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 교회가 아는 거죠. 그 교회 당연히 아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다 회개한 사람은 아니다. 다 교인이지 그냥. 교인과 회개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교인이 다 회개한 사람이라면 중세 가톨릭 때 마틴 루터가 회개부터 하자라고 그런 종교개혁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워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오늘 마틴 루터도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다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내가 그러면 봉사,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거 다 중요한 것이죠. 안 중요하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삶이 방향이 정해져가 있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도 무슨 생각을 하도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냐, 그걸 늘 생각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면 회개된 삶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을 향한 것이든지 자기 명예를 향한 것이든지 또 다른 뭔가를 어떤 가치를 향한 것이라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말했을 때 회개의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난 누굽니까 말하면, 누구긴 누군 그냥 교인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처치 고울죠, 교회 다니는 사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라고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뒀습니까?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어요. 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을 죄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메시아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보는 방향, 그 정신을 바꾸라는, 그게 메타노이 아닙니까? 정신을 바꾸라. 무슨 정신을 바꾸라는 것이, 무슨 정신을 바꾸라, 무슨 마음을 바꾸는가 하면, 예수 이 사람은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이야.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아니야.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회개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육신으로 말하면 자랑할 거 많다. 한번 따져볼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당시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그 2000년 전 바울 예수님 당시에 그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사로잡힌 자, 히브리인이 아니면 할례를 안 받습니다. 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열심히 있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와 하는 사람이죠. 와, 이 사람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네. 정말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 육신의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또 자랑이 있죠. 뭐 로마 시민권한 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그런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정신이 바뀌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게 다 배설물입니다. 그게 안 바뀌니까,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약간 과하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배설물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무슨 배설물?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 자기 육신에 있는 거.
그걸 실컷 자랑하는데 이거 오늘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배설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 메타노이아 할 때 우리 정신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방향만 바뀌면 되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방향이 바뀐 대로 그 방향이 바뀌었으면 그 방향에 바뀐 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우리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간다면은 우리 저기 맨하탄 저 터미널에 가가지고 자, 시카고로 가려면은 어느 버스를 타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제일 좋은 버스를 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고. 버스가 좀 낡았다 할지라도 시카고행 버스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타야 시카고를 가는 것이지. 나는 보니까 나는 이런 버스 탈 사람이야. 나 돈도 많아. 제일 좋은 버스 어디야? 나 이거 타겠어. 이 보수통 가는 거란 말이죠. 그거 타놓고 시카고 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이아 할 때 목표를 예수님에게 바로 잡는 것은 시카고행 버스를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라는 거죠. 다른 버스를 타는 게 아니고 이 버스를 타야 내가 시카고를 가듯이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까지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 그럼 시카고 버스를 탔다 한 몇 시간 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맨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욕하고 운전사한테 가서 운전 이따위 갈고 고함 지르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버스 안에도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양이니 교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삶이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시카고행 버스는 탔는데 그 안에서의 삶이 고함 지르고 뭐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싸우기도 하고 운전사한테 욕하고 이러보니까 그 시카고행 버스 타는 사람 전부 다 욕을 한다.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전부 다 즐겁게 갑시다. 이렇게 요구도 먹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메타노이아를 할 때 정신을 바꾸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의 정신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첫 번째 단계는 뉘우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트리거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정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구주로 고백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회개한 사람을 구약 성경의 가장 정통한 주석가들은 누구라고 말하죠? 몇 번 말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정통적으로 주석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최초의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정통 구약 정통 주석은 유다가 왜 위대한가 하면요. 유다가 처음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회개한 자리에는 의인도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회개한 사람이 의인보다 더 뛰어나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는 함부로 의인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회개의 자리는 위대하다. 회개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다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유다 얘기하면 다말 얘기가 아니고 물론 다말 얘기도 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야곱의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야곱은 11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요셉에게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특혜를 주는 아버지도 불만이 있지만 요셉을 진짜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루는 형들이 양치러 갔는 그 장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안부도 묻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마침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요셉이 오는 거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해서 죽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오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죽이는 건 그러니까 마침 보니까 저기 지금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저 미디안 상인을 우리 팔아버리자. 죽이면 뭐하냐. 팔면 돈이라도 남지. 그래서 유다의 재언에 의하여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형들과 유다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죠? 이거 맞추는 게 이제 성경 퀴즈 진짜죠. 22년 만에. 왜?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가서 13년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죠? 13년 흘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13 더하기 7, 20년이 흘렸죠. 그리고 흉년이 지난 뒤 2년 때에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죠. 22년이 지납니다. 22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요셉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 형들이 랑데뷰를 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설마 저 국무총리가 요셉인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은 애굽으로 팔았으니까 뭐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겠지, 아니면 뭐 아예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털어오니까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렸죠. 자,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그 형들은 베냐민은 안 데려왔거든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더 주죠? 5배를 더 줍니다. 그러면 그 형들이 왜 특혜를 줘? 옛날 같으면 22년 전 같으면 마음의 시기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혜하는 걸 보고 형들이 죽일 만큼 미워했잖아요. 근데 22년이 지났는데 베냐민에게 총리가 특혜를 베풀었는데도 거기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22년 전에 특혜받는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특혜받는 베냐민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요셉의 동생된 베냐민을 요셉의 사랑만큼 더 사랑해버렸어. 그런데 형들이 그 베냐민의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우리 말하면 기특하게 봅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기특하게 보면서 형들이 좀 바뀌었네. 최종적으로 뭐 가지고 시험해 봅니까? 요셉이 사용하는 총리의 은잔을 베냐민의 배낭 속에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이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누명을 세워가지고 애굽의 인질로 잡아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베냐민 애굽에 놔두고 너희들끼리 다 가, 아버지 데리고 와 하니까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대신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울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형들이요, 내가 요셉이에요 말을. 요 마지막 말, 유다가 자기가 노예가 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살려야 됩니다. 요 말이 회개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회개죠? 자, 여러분, 회개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게 회개입니다. 뭐가 똑같은 상황입니까? 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잖아. 지금 모든 시기 때문에 지금 또 베냐민은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요셉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도 더 사랑을 받고, 아니 기분 나쁘게 아는지 모르는지 총리까지도 이 베냐민을 더 특혜를 해줘. 22년 전 같으면 이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렸잖아. 알 수 없습니다. 베냐민이 훔치는지 안 훔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베냐민을 애굽의 인질로 넘겨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22년 같으면 안 그래도 잘 됐다. 22년 전 요셉 말이지, 우리 특혜 받다가 결국 우리가 해결했잖아. 이 베냐민은 요셉보다 더 특혜를 받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다. 이게 22년, 이 상황이 22년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 베냐민을 팔거나 노예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유다가. 완전히 다른 행동이죠. 상황은 똑같은데. 회개는 뭐냐면, 우리 바뀐 행동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맨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요런 상황이 생기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분노 안 하는 거죠. 다르게 반응하는 거. 마음이 좀 찝찝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또 마음에 찝찝하면 회개하면 그 상황이 원망하고 찝찝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기도의 자리를 가거나 묵묵하게 견디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바뀌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손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다윗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내 그 간음 사건 잊어버리지 못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요, 다윗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바세바 간음 사건은 다윗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악입니다. 간음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남의 것을 훔쳤죠.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간음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10계명 범한 게 4가지를 다 범한 거예요. 한 5-6가지를 다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숭상됩니까? 왜? 그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자리는 의인도 설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 다윗이 바세바 사건 날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지금 우리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변화된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변화된 걸 보여줬습니까? 그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몸 시중으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1왕기상 1장 1절 4절인데 이 아비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 다음 구절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여러분, 그냥 다윗의 몸 시중을 드는 사람이면 심히 아름다웠다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윗의 몸 드는 여자 아비삭이 그 다윗을 시중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누가 연상됩니까? 다윗을 볼 때는 바세바가 연상되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옛날에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심히 아름다움을 느꼈거든. 똑같은 상황이. 그런데 열왕기상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아름답고 몸시중을 드는 여인이 있지만 이걸 기록하고서 이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록합니까? 뭘 기록합니까? 다윗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봤는데 이제는 더 어쩌면 더 유혹에 빠질 수 없는 합법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줘서 몸시중을 드렸는데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다르게 행동한 거죠. 변화된 것이 컨펌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진짜 막 그 요가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게 행동으로 성경은 다윗은 이제 어떤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와도 다윗은 그 여자하고는 어떤 여자하고는 잠자리를 안 했다. 이제 그게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이 나타났던 걸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70년대에 남부 쪽에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는데 한 번은 여집사님이 자기를 상담을 하재요. 뭐 그런 일은 늘 뭐 흔히 있는 거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자기 남편이 너무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요즘은 뭐 모르겠지만 그 당시 70년대 남부지방 같으면 이혼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 이혼하는 게 굉장히 그 큰 무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해서 목사님이 허락해주면은 이혼하고 막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이혼할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해서 폭력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좋은 게 아니니까 이 목사님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사님 제가 당신 남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당신 남편한테 얘기해서 좀 우리 고쳐보도록 합시다. 당신 남편이 회개하면은 같이 살아야지 하니까 여집사님이 진짜 우리 남편이 회개하면 제가 같이 살죠. 이제 그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 당신이 계속해서 폭력을 하면은 당신은 이혼 당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 막 이제 남편은 막 공황장애가 오는 게 왜? 폭력을 하지만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거든.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남편이 목사님한테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때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뭐 부인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감정적으로 좀 뭐 그를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요? 폭력할 거야 안 할 거니까 저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회개하고 안 하는 거죠. 어쨌거나 뭐 이런 변명되지만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집사람 따로 만나서 한번 같이 다시 계속해서 사십시오. 남편이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폭력 안 할 겁니다. 저한테 철저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집사람이 목사님이 남편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살고 권유하니까 또 마음을 한번 접고 같이 삽니다. 딱 사는데 3개월 지나니까 이번에는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보고 나니까 그냥 집 나가 버렸어요. 이혼하고 그냥 이혼 통보하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나보니 또 폭력을 행한 거야. 그러면서도 뭐 자꾸 변명되냐.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닌 거야. 당신은 네 목사님이 남편 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안 바뀝니까? 당신 회개했다 그랬잖아. 회개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는 폭력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당신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나한테 회개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보라고 지금. 뭐 회개했느냐고. 내 마음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한 거다. 당신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회개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회개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난 내 잘못한 건 뉘우치고 깨우칩니다. 그거는 말이죠. 그냥 방아쇠를 한 건 당기는, 방아쇠 당겨내서 총알이 목표물에 다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뉘우침이 있다면 우리 내면의 변화부터 내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가 결단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바뀌게 될 때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자, 왜 회개를 이렇게 제가 오래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회개와 세례의 관계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하면은 그걸 이제 교회에 내가 회개했다는 표시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세례를 받는 건 자동적으로 연결되죠. 이건 우리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 이 죄사함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결국은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있다. 회개를 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보고 죄사함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있는데 그 실타래 가장 중요한 실 하나를 뽑아내는 거, 요 실을 뭐라 그러죠? 요게 실말이 아닙니까? 요게 실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어느 것이 실말인가를 딱 잡아 그걸 싹 뽑아내면 복잡하게 얽힌 실이 다 풀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합니다. 일상이 복잡합니다. 임의생활이 복잡합니다. 이거 풀어야 되죠. 뭘 땡겨야 됩니까? 실마리를 땡겨야 돼요. 그거 안 땡기고 자꾸 막 두 손으로 아무리 집었다도요, 얽힌 실타래는 더 얽힙니다. 힘쓸 필요 없어요. 싹 보고 요게 실마리는 그걸 살살 땡겨야 돼요. 살살 다 풀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이 너무 복잡한 게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 교회 가면 교회, 일터 가면 일터, 문제가 막 복잡한 이게 다 얽혀 있습니다. 진짜 얽힌 실타래와 같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죠? 실마리를 땡겨야 돼요. 그 실마리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심지어 마틴 루터까지도 첫 번째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 복잡하다. 왜 이래 일이 안 풀려? 왜 이래 복잡해? 실마리를 당기면 됩니다. 회개죠. 자, 마지막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거 이제 회개했단 말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세례고, 그 다음에는
내면의 모습은 회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고 성령의 선물을 줬다는 말이죠. 다 같은 말이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참.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한 번에 3,000명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다 해서 레위 사람들이 3,000명 우상 숭배해서 3,000명을 다 죽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물론 숫자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로 막 이렇게 같이 붙인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묘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겼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네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3,000명, 레위인 3,000명이 미안합니다. 레위인이 우상 숭배한 사람을 3,000명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은 율법을 받은 그날에 율법이 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율법이 있어도 죄 지은 사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알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율법에게 있지, 율법은 3,000명을 살릴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3,000명은 죽일 수는 있지만, 율법은 죄인 3,000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율법은 죄인 3,000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나타난 율법 받은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3,000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3,000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회개한 사람이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는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깨끗해. 나는 이제 회개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저 사람들 전부 다 저 회개해야 되는 저 나쁜 사람들, 그때부터 회개한 사람에게서 율법의 기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난 회개해서 넌 회개 안 해? 너 나쁜 놈이 회개해야 돼. 물론 회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너 나쁜 사람이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실마리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돌아가서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도 능히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가 깨우침이 있는지, 말씀에 받아서 그게 찔림을 받으면 무시하거나 도망가거나 대적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뉘우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모든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답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일상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똑같은 반복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더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회개한 삶, 율법으로 돌아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회개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깨우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일상의 생활이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 날 때마다 똑같은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한 교회와 회개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의인보다 회개한 사람을 더 기뻐하니 우리가 늘 회개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